내가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부여는 우리에게 생득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될 생득권. 그래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관과 자아상에 의한 재정의 돌파. 네, 오늘은 신관과 자아상에 대한 재정의 돌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집단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바꿔서 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 집어삼킴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말 간단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정말 중요한 거고 너무나 다 할 것 같은데도 잘 알지 못해서 삶이 어렵고 힘든 그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까? 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것과 첫 번째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정체성을 앞으로 나를 사랑하실 거다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머리에 정보로만 갖고 있느냐, 지식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이 이 마음속까지 내려왔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 자아상, 신관,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 특별히 오늘 재정 부분만 살짝 보려고 해요. 그것이 나의 재정 영역에 어떻게 미치는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나는 좋은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 어떻게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교리, 그들의 어떤 율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거 거짓말은 아니에요. 바리새인 실제로 그랬어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굉장히 정결하게 살았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교회를 절대 한 번도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어쨌든 그런 것들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으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네,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죄 짓고
창녀짓을 하고 세리를 뭐 남의 거 뜯어먹고 하는 그런 죄인들하고는 어울려서 밥도 먹고 막 하는데 죄 하나도 안 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막 섬기는, 여기 보니까 막 11조도 떼먹는 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니네들 망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지 무슨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모든 인간에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났냐?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났죠. 원정현이 어디서 나왔어? 엄마 보지만 원씨니까 아빠를 봐야지. 씨가 여기잖아. 원종우 집사님 아버지한테 너가 낳았단 말이죠. 최 씨가 아니잖아. 씨를 봐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우리는 난 자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게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 안 믿어지시죠? 말씀을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은 어마어마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문, 뿌리, 근원을 찾아 올라가죠. 우리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뭐 삼성그룹이 뭐 대기업이죠. 그럼 삼성그룹에 있는 자녀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갈 때 대삼성그룹의 회장님, 사장님 이러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겠어, 정연아? 아버지한테 갈 때? 아빠! 그러겠죠. 아빠. 당연해요. 그렇다고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회장님이, 그 사장님이, 그 대그룹의 사장님이 회장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사장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빠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쵸?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가죠. 우리도 장로교지만, 장로교에 제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 이제 11시 예배 때 장로님들이 이제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여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온 인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우리 위대하신 우리 그 하나님 부르기까지 그 수식어가 한참 걸리는 거를 저는 직접 듣고 자랐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른지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시작해요. 예, 이게 한국교회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많은 게 우리는 이제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대표 기도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아까 그 대기업 사장님의 자녀가 땡땡땡 대그룹의 우리 사장님 저는 백수입니다 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뭐하냐 그러겠지. 너 뭐하냐. 그렇죠?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다는 게. 그게 뭐 틀린 말입니까? 아니 뭐 틀리다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은혜로 너무나 큰 선물이 뭘 받았냐면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냥 근데 자녀가 됐는데 권세가 따라와요. 왜요? 그분이 권세자거든요. 아버지가 근원이 권세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녀가 되는 순간 그분의 권세가 함께 따라오는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온 인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그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회장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나가라고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가라고 알려주잖아요. 무서워하는 종. 여러분,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온 인류의 수레바퀴를 이런 말할 때 뭐예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먼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빠라고 불러라 하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잖아요. 뭐 다른 데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난 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후손이란 뜻이죠. 자녀란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이니까. 정현아, 아빠를 아빠로 부르는 게 이상하니? 너무 당연한 거죠.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더 어렵죠.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막 쑤시고 붙이고 나가는 자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안 하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안 하고 자꾸 인류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오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오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는 신성 모독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유가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제목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거든요. 무슨 신성을 모독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제목으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말했다고 죽이신 거예요. 실제 신성모독죄의 구체적인 제목을 들여다보면 아버지, 아빠라고 예수님이 나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신 거라고요. 엄청나게 큰 죄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신성모독죄.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한 거죠. 감히 어떻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네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와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에. 그리고 막 그들의 모든 행태들을 다 뒤집어 엎고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일부러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안식일에 율법을 계속 깨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래요. 왜요? 율법을 무시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율법을 깨뜨려야만 했어요. 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셔서 그렇겠어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다. 그러니 납작 엎드려라.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는 너희의 너무나 좋은 너희 아버지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단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그거 알려주고 싶으시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1절도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예수님은 계속 그러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죠. 더 주고 싶죠. 부모는 한 개 달라고 하면 2개, 3개 더 주고 싶어요.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소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게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나아갈 때 거룩한 신 앞에 죄인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나가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는지.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버리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를,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말해 뭐합니까? 그렇죠? 자, 그거를 우리 신약인만 얘기한다고 뭐라 할까봐 우리 구약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22절,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창세기 42장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예, 이제 요셉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 열이라는 숫자, 열은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 중에 10사람은 누구예요? 요셉 빼고 베냐민 빼고 10사람,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 10명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지금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자아상이. 그런데 형들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보다 쟤를 더 사랑해, 아빠는. 그래서 그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덜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정체성,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 안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는 그 요셉이 미운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올 때 은 20을 주고 팔아 넘겨버려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유다가 막죠. 아, 죽이지 말자, 피 묻히지 말자. 그래서 팔아 넘겨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먼 훗날 이 요셉은요 이렇게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받는 자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를 봅시다. 읽어보세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은 본인이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내가 복수할 때가 됐다, 이 형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입 맞추고 안고 울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종교인들에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 아니고 우리한테 너무 좋은 아버지시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너무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아멘하고 좋아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너희가 자녀라고 얘기할 때 죽이잖아요.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자기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요,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저거 이단이다, 저거 문제 있다, 저거 뭐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해코지를 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왜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세상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이.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따라 가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박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라고 얘기하면요,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 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미워한다고요. 왜 미워할까요? 왜 미워해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보면은 그러죠. 만약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아니야,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날 미워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줬나 봐. 나를 힘들게 하나 봐.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그랬나 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주변에 지금도 많아요. 그런 얘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아상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 현상들이 항상 일어나죠. 반대 현상이. 그게 뭐냐면, 아니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떠들고 다녀? 그렇게 떠들고 다녀? 야,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냐? 너 너무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대하는 거 아니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고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봐봐, 사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봤잖아.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밖에 없었잖아.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고 너무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 열 형제는 뭐예요? 아까 열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열 형제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어때요? 요셉이 미워요. 왜?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이 없으니까 사랑받는 자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10명은 안 사랑하고 요셉만 더 많이 사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니까 다 사랑했겠지. 왜 안 사랑했겠어요? 다 사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런 응답을 받았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라고 어떤 간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어머 그렇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요. 기분 나빠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질투나시는 분 여기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막 질투나고 막 그래 너만 잘났다. 너만 하나님 사랑 그래 듬뿍 받지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있다니까요. 그런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10명의 그 요셉의 형들처럼 더 사랑하는 것 같네.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나는 안 사랑하나 봐.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은요 이미 사랑할 수 있음, 당신이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모르니까. 야곱이 왜 10명의 형을 안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느낌으로 감정으로 막 어떤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로 판단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막 더 사랑받는 것 같은 얘기를 응답받고 막 사랑받은 그 간증들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간증할 때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라고 누군가 고백을 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리고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고 모두 사랑해.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자녀라면? 그렇죠? 이게 성경적이죠. 같이 공감하는 거. 이 올바른 모습.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겠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한테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매님, 형제님 혹은 뭐 누구야? 그래, 네 상황에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너 사랑해 하고 알려주지 않겠어요? 올바른 정체성을 알려주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고요, 자아상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나에게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성이 있다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유 너도 그러냐, 아유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나를, 그렇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지,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너도 사랑 못 받고 나도 사랑 못 받고 우리는 모두 사랑도 못 받고 진짜 인생 불쌍하다. 그게 왜 그러냐,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나는 아내 잘못 만나서, 나는 자식을 잘못 둬서 그래. 이제 2절 3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감정이잖아요. 확실하게 잘못된 감정이잖아요. 거짓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봐왔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부모가 내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는 그거를 자식이 모르고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알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에레미야 3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먼저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받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그 사랑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죠. 이 인구가 82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해? 그런 의문이 혹시 드십니까?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 몇 명 사랑하고 몇 명 못 사랑할 수, 몇 명 못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82억 인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요. 24시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흥이 없으십니까?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우리 모든 자녀 모두를요 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누구도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사랑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거를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이유로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네요. 8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사랑은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나의 자아상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 최고의 자아상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게 자아상에 장착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자아상을 갖는 사람의 그 세계관은 어떨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4시간에 걸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도대체 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갖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세계관을 갖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이 사랑을 받는 자아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 이 대기업 사장의 아들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건 다 알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알아요. 왜요?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뭐하냐 이거 안 맞고, 도대체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냐? 이거 막았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까지 플러스 해야 된다고요. 신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는 또 아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인정하지 않네. 그냥 아버지 하면서 울고 불고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 내 삶에 역사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없어.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고 좋으신 아버지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갖고 계셔야죠. 한번 최고의 신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며 좋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좋고 좋으신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며 좋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능력도 있는데 좋고 좋으세요. 여러분, 대기업 삼성그룹의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너무 좋으십니다. 나의 모든 학비도 내주고 모든 걸 다 하게, 뭐 그런 고백 하겠죠. 돈 많은 아버지 있고 좋은 아버지라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보다 더하죠. 그보다 더하죠. 우리가 이 개개인의 육신의 아버지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 내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봐가지고 나는 그 아버지 사랑을 모르겠어. 이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내 경험에 따라서 깨닫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아멘하면 되는 거죠.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경험으로 나는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내 삶이 그래서 어쩌고 그거요, 다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옛 것은 다 끝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최고의 신관, 여러분, 이 신관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신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하고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아니요, 이 최고의 신관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며 좋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이것이 명확하게 있는 그 사람의 그 세계관은요,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 세계관은, 그래서 오늘 제가 재정의 돌파를 얘기했는데,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봐봐요. 대기업 사장들이요, 부자들은 다 나쁜 놈이라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돈 많은 어떤 부자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는 100%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나쁜 놈이다라고 돈 많은 사람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만약에 그랬다면 재정의 축복이 안 오거든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난하고 못 살아요? 유난히 그리스도인들이 못 사는 사람, 근데 잘 사는 사람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극과 극으로 또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부자들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절대로 재정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고백했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실 때는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능력을 풀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뭐 자녀가 필요해서, 아니요. 물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그분의 능력을 풀어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부자들은 그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요. 대기업 사장들은 그거 다 나쁜 놈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런 잘못된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믿음도 뭣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해요. 그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것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은 내 혼의 영역이죠. 여러분, 영에 있는 완벽한 것이 내 혼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혼에서 막고 있는데 어떻게 부여가 풀어집니까? 절대 안 풀어지죠.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부유한 자로서의, 내가 부유한 자라고 고백했다면 내 삶에 실제적인 부여가 와야 되는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재정에서 자유해야 신앙생활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가난하고 힘들면요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그거는 뭐 말씀 너무 많이 봤지만 그래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가난하게 되셨다니까요. 그분이 부유하신 데가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그분은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일은 이미 일어난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이미 완료가 됐다고요. 끝난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성경으로 어긋난 얘기입니까? 그게 번영신학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나는 부유한 자군요. 믿음으로 취해야죠. 아멘.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 왜요? 예수 믿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아멘 했으니까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럼 나는 부유한 자잖아요. 예, 틀리지 않죠? 맞죠? 우리 잘하는 거 또 봅시다. 구약, 그럼 신약만 있냐? 구약도 있죠.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직장도 다니게 하시고 사람도 붙여서 사업도 하게 하시고, 그게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요. 근데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의의 하나님의 그 원리가, 영적인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열심히 하면요 성공해요. 근데 진짜 자녀인 우리는요 이거에 대한 계시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게 무슨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유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고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그런 신관을 갖고 계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좋은 아버지고 무슨 그룹, 대그룹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세계관보다 우리는 더 훌륭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란 걸 우리는 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세상 아버지 가지고도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는요, 창조주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고 나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시다라고 정의하면서 부자들은 다 나쁜 놈 이러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부여를 주시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취하셨다고 한다면, 또 다른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기뻐하면 돼. 그래, 우리는 사랑받는 자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면 되고. 근데 그러지 않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봐, 그러면 정정해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
능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능력 우리가 삶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나 더 해주고 싶어요. 막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제한 없이.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욕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정의 부여, 인간관계의 회복, 그리고 모든 건강의 형통함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당연히 다 주고 싶다고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재정의 부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부자, 저 예수 믿는 놈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거 뭔가 수상하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야, 정말 훌륭하다, 부여를 풀어내고 살아가고 있구나, 너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풀어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부자들끼리 만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정죄할까요? 이 나쁜 놈아, 너 부자니까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서로 욕할까요? 넌 진짜 부자구나,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러겠어요? 아니죠. 너도 부자냐? 나도 부자다, 우리 모두 뭐 똑같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냥 부자들이? 그런데 나를 가난한 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유독 부자를 싫어해요. 자기도 부자라면 부자를 싫어할까요? 아니요, 안 싫어할걸요? 내가 가난한 자라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싫고 미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얘기를 하면 그래, 너 잘났다, 너만 사랑하나 보다. 이게 뭐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속에 나는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고요. 왜요?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옷 입고 나온 게 말이라고요. 그런 말 하니까 막 이렇게 미워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의 삶도 그러하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정의 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가 보기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부자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본인들 속으로. 부자를 딱 봤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아, 진짜 부럽다, 짜증난다, 아, 당연해, 뭐 여러 가지. 저들은 부여하거나, 아, 뭐 또 나도 내 영혼에 그 부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 영적인 영역에 있는 이 모든 부여를 나는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서 점점 내 삶에 풀어지게 될 거니까 상관없어, 나도 부여한 자야, 이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생각이어야만 합니다. 이 생각이어야만 합니다. 예. 딱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아유, 나는 가난해서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어, 물려준 재산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부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겠죠. 부자들이 불편하겠죠. 부자가 되려고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부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 안에 삐딱한 마음이 들면 한번 점검해 보시오. 오늘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삐딱한 마음이 내가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신관이 올바르지 못할 확률이 99.9%입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능력 있고 좋은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고 나에게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기를, 너 좋은 걸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영역, 이 영역은 안 그런데 어떤 영역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삐딱한 마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 내 마인드, 사고방식, 생각체계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하라고 제가 이 체크 포인트로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넘치는 분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좋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며 좋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거를 꼭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해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해한 나는 누구냐?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면요, 여러분 방금 봤던 최고의 신관과 최고의 자아상,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심어지면요, 이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탄마귀가 와도 이 사람은 못 넘어뜨립니다. 이게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최고의 신관, 최고의 자아상.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고 나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나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부동산에 가서 뭐 집을 하나 뭐 소개해 주십시오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솔직하게 나한테 좀 좋은 거 한번 줘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때. 그러면은, 그러면 하면서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딱 한 가지만 꼭 필요한 거 꼭 얘기해라. 네가 목사라서 꼭 얘기해라. 그러면요, 저는 이 얘기 해줄 거예요. 최고의 신가.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고, 이 사랑 당신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 삼촌 아니고 아저씨 아니고 옆집 아저씨 아니고 아버지. 내 아버지. 유일하신 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지구를 돌리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에게 위험 있는 신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불어보고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해게. 너 일로 와. 너 꿀밤 한 대 맞아. 이거 봐라. 또 이런 짓 하네.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사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한 거잖아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 여러분 받고 있어요? 예. 왜 받는다고 얘기해도 안 믿으십니까? 그 사랑 받는 다음에 아멘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삶에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그건 해결되겠죠. 내 안에 영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만 하면, 믿어드린다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 비자가 나오는 걸 더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최단기간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나온다.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올 것이다. 온 가족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비행기표를 연장해야 된다. 그러고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그 사모가 제가 해줬던 말이 하나님 목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게. 저는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나온다고 했다. 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받은 줄로 믿어야죠. 나온다. 걱정 마라. 최단기간으로 나올 거다. 그대로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를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결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미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마땅하다.
응답됐으면 뭐 신난다도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하지. 마땅해. 여러분, 이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인간이 안 되는 인간인가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땠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이지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을 올가맬 수 없어.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나는 안 돼. 정말 문제가 많아. 나는 뭐가 문제지? 뭐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 그 자아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충분히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내 자아상으로 취하셔서 내 삶에 그 모든 것들이 그거로 인해서 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어요. 최고의 신강과 자아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